저한테 오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친구가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 친구가 있어요? 라고. 근데 제가 군악대를 제대했는데요. 군악대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예전에 저희 예육교회 와서 기타도 치고 함께 헌신했던 친구입니다. 군악대 있을 때는 그렇게 기타 잘 치는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우경아. 네. 잘 몰랐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버클리 유학을 가고 NYU 이제 뉴욕 대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기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고 지금은 뉴욕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쉬러 한국에 잠깐 들어온 일이 있어서 저와 연락을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군악대에서는 같이 이제 성경도 나누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같이 연습도 하고 추억이 참 많은 친구라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다른 노선을 타버린 거죠. 드럼 연습 열심히 하다가 학원을 내서 그다음에 목사가 됐으니 이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많이 이제 섭섭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그 오래된 구닥다리 책이 뭐라고 형이 그 인생을 거기다가 헌신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책을 파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성경, 구닥다리 성경이 아니라 나는 그때그때 내 생각과 내 직감을 믿어.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참 재즈 뮤지션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친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네. 너는 네 생각과 네 직감을 믿는 거고 나는 내 생각과 내 직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고. 친구와의 대화였지만요, 지금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고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내 느낌이, 내 생각이 객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운명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 과연 그 오래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문제에도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각각 자기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지혜가 더 현실적이고 더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요, 최근에 일어난 움직임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 맹목적인 종교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지식이 열린 시대를 계몽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인 종교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지식이 빛,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는요, 선도, 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주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수의 주관이지 객관이 아닙니다. 다수의 주관이 객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는 전 시대는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지식도요, 우리 인간 바깥에서 인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은 없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던져주는 지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의 자신의 주관과 직감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럴 때 인간은 가슴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다수,
주류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거부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더라도 옳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변두리로, 삶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는 그저 교회가 돈과 권력과 명예에 휘둘리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예배나 종교 의식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시대, 이것을 세속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가요, 성경을 모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말씀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세속화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등불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썩어 문드러진 시대, 정말 대안이 없는 시대에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것은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모토인 오직 성경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받침하고 가장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이 한 가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51장을 보면요,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7절에 보면요,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을 먼저 보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시작은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우리에게 그냥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회복 운동은요, 말씀 운동과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나를 깨닫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하실지를, 이 모든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위로가 임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점점 복잡해지고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직감과 내 느낌,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이 애통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종말의 때가 닥쳐왔음을 알고 예레미야는 울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더 애통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요, 눈을 가리고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과 길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등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까요? 그저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내 직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너무 맞게 보이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오래 살펴봤죠. 우리가 고립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이 되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에서 마음 가운데 상처라는 것이 생겨요. 그럼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고립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점점점 더 심한 고립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고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치 앞을 모르는,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발에 심한 통증이 다가옵니다. 뭐가 발에 채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아프고 저쪽으로 가도 아프고, 좀 몇 걸음 걷다 보면 또 다치고 넘어지고. 이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온갖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내게 상처 주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요,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하게 쉬게 만드는 의자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면요, 이 의자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잠시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고립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둬서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좀 잘 풀릴 만한 일들을 주시지 가면 걸리고 가면 넘어지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돌아봐도 내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만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요, 내 현실과 내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내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저 내 직감과 내 생각을 믿고 무조건 긍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세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내 생각, 내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느껴지지도 않아. 이 성경 말씀은 내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아무리 봐도 졸리기만 하고 아무리 봐도 내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변화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위로를 어디에다 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변화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보라입니다. 생각해 보라.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 있는 것은요, 어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내일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상과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왔을 때 역시 내 열심,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분은요,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된 것인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오늘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도 되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무엇을 비유하는 말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떠낸 반석, 이제 돌을 여러분 드러내면요, 그 돌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렇죠? 먼지 구덩이의 흙 투성입니다. 근데 더 지저분한 것은요, 이 돌이 있었던 곳 드러내면 우묵 패여 있는 흙 구덩이입니다. 거기는 더럽고 벌레가 들끓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은 그냥 우리 집에 인테리어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샀을 때 효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것은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무당들이 부적 하나 써주고 뭐 하나 손에다가 쥐어주는, 물건 하나 쥐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효험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신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무당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인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잘 떠나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작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떠낸 반석, 지저분한 반석이고 움푹 파인 구덩이에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많았고 사라는 생산 능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요 위대한 시작으로 일어나는 무언가 대단한 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현실 가능한 그런 대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변화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인천 제물포항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한국은 전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뿐 아니라 이 미신이 편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기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으로 뒤덮여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현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호기 좋게 갔죠. 가서 돌아보면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현실에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원했던 그 사명의 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식을 봐도, 내가 은혜 받고 내 자식을 봐도 속에서 천불만 끝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자식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봐도, 내 아내를 봐도, 내 직장을 봐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떠낸 반석 같고 우묵한 구덩이 같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데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 눈앞에 도래합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모래바람 한번 불면요 길이 사라져버리는,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요 악을 쓰고 버텨봐도 아무런 대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정말 돌과 같은 사람 발에 채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하철에서 연습만 하던 저에게 찾아오셔서요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길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인생도 좋지만 더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오늘 5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에덴과 같이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들린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떠낸 바위 같은 우리를 조각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를 메어서 하나님의 에덴의 정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도대체 눈앞에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가는데요, 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사막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과거만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하고 과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과거가 이깁니다. 과거가 이겨요. 항상 과거로 돌아보면 상처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현실을 돌아보면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내향형이고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버버버버 거리는 사람이고 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저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면요, 오늘 내가 우는 것도 기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항상 과거가 이깁니다. 이 상처가 주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서 현실을 꼼짝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만 봐요. 나 원래 그래.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난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로 돌아왔을 때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나중에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픈 내일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상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미래, 닥쳐올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나를 여기까지 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막막한 전망, 2025년의 전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2025년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이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과거가 초라하고 상처가 많더라도, 상처에 얼룩져 있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모든 과거,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석을 뜬 구덩이 같은 인생,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에덴과 같이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갔던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요, 오늘 동일하게 내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내 이야기가 되면요, 이 모든 성경 전체가 액츄얼라이징,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그러면 그 구원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오늘 우리가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저주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경험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테바, 방주, 예수 품 안에 속하여서 자격 없는 내가, 내 가족이 구원받는 스토리,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 나라 애굽에 속하여 종살이했던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요. 이 구원의 사건이 내게 오늘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모세, 예수께 속하여 사망과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내가 막힘없이 하나님의 그 존전,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얘기는 오늘날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의미가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오늘날 내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내 죄가 되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튀는 피 앞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 모든 죄짐이 벗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듭게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연합한 나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에 우리가 투입되기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임을 알고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우리가 죽음의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역사 이야기, 구닥다리,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끝장의 이야기까지 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오늘날 내게 일어날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구나,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되면요, 이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딛고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매일 죽고요, 예수로 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기에 이 모든 현실은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예를 들었던 김성교 선교사님의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몰라도 그 아버지는 다 아실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쫓는, 예수면 다다라고 외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아들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근데 이분이 어떻게든 이 아버지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가래이가 찢어지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강한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는 무언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해봤다 안 되고, 좀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이것이 똑같은 레퍼토리로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김용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게 위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존재적으로 한 번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타난 연약함이든 이전에 갖고 있던 연약함이든 내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이제는 새롭지도 않아. 넌 맨날 그럴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런데 네 절망하는 그 절망은 어디서 찾냐면 내 안에서 찾고 있는, 나는 맨날 실패하고 나는 절망하고. 그런데 십자가는 내 절망이요, 내가 죽은 자리인데 항상 내가 절망하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한 내 자신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 모든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대요. 그러니 충격받을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내 연약함은 이미 내가 갖고 있던 연약함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한 걸음 갔을 때 내가 몰랐던 연약함이 내게 온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원래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제 연약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영역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가면 또 넘어져요. 하나님 또 넘어집니다. 여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에는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망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끊임없이 절망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더 이상 절망하고 새롭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게 뭐 또다시 새롭게 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요, 나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 직감, 내 생각, 내 경험 믿고 가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돌아보면요, 그 정도 생각, 그 정도 경험, 그 정도 직감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거 믿고 가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와 회복의 시작은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회복의 출발은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질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저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실제이며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사막이 에덴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가운데 단비가 내리고요, 슬픔이, 절망이, 수치가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수많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웃음이 사라졌다면 웃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길 원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